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네요. 예배당이 옮겨졌어요. 아주 아늑하고 조그마니 좋습니다. 들으신 대로 김준 선교사이고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독교 상담 사역하고 있었고, 캄보디아에서는 의료 사역하고 학교 사역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주제는 저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듣기 원하시는 주제도 회복이시고, 오늘 또 찬양을 인도하신 예배 인도자께서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만나고 그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얘기해 주셨어요. 성령이 아주 멋지게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로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고 말씀 듣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한 영 안에 머물게 하시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도우시고 우리가 깨어나서 산 자가 되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저희는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열겠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붙어서서 하나님 마음속에 담겨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받아듣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회복 기대하지요. 회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삶에 꿀꿀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회복을 기대할 만한 조건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인식을 갖는 사람만 회복을 기대하는 거죠. 난 괜찮아. 뭐 이대로 살다 죽지 뭐. 그러면 그 사람에겐 회복의 소망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마 제가 만나본, 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요. 만나도 그냥 겉에 있는 말만 주고받는 게 아니고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뭐 세상 별거 있어? 이대로 살다 죽지 뭐.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뭐 용 빼는 재주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좀 아니면 좋겠는데, 이대로가 아니면 좋겠는데, 뭔가 좀 더 온전함이 경험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누려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소망들이 있어요. 근데 절망의 소리를 하는 거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도 별거 없더라. 그러니 괜히 안달복달 마음 졸이지 말고 그냥 체념하고 사는 게 오히려 속 편해. 뭐 이런 얘기겠지요. 근데 오늘은 우린 굳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회복이 필요하고 회복되어야 할 만한 일그러진 조건들이 있습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살다가 숨을 거둡니다. 저는 8월 4일 날 저와 아주 가까운 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숨을 거둘 때 마지막 숨을 쉬고 싶은 이 육신이 마지막 숨을 하고 몰아쉬게 돼요. 그리고 폐에 차 있던 공기를 후 하고 품고 멈추지요. 저 의사여서 잘 압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 직접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8월 30일 날 저희 영혼의 가장 깊은 의미로 하나님을 전해주신 영적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한 가지 선명하게 계시로 느끼게 되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느낌을 갖게 돼요. 근데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니까 다 내 거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영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들 수 없는 생각과 내가 조작할 수 없는 감각들이 어디선가 생겨나기도 해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툭 하고 던져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계시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나에게
이유 없이 떠오른 생각들, 이런 걸 계시라고 부르는데, 그때에도 저에게 예상치 않았던 깨달음이 하나 던져졌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의사잖아요. 사람들의 몸을 고쳐주는 일을 해요. 근데 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을 건져준다? 생명을 허락해준다? 그건 의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세요. 의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건강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9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뭐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래 사셨죠. 그리고 잘 사셨어요. 자녀들에게 사랑합니다. 이곳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칭송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을 마치셨으니까 잘 사셨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기리면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도 있었던 걸 보면 잘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임종 앞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고치고 써보다가 더 이상 고쳐봐야 별로 나올 게 없는 몸이 되어서 이제는 그만 사용하고 두고 가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새 차를 사는 일이 거의 없어요. 중고를 사서 고쳐서 쓰고 또 쓰다가 이제 더 이상 고쳐도 쓸만하지 않을 때에는 없애버리죠.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차 하나를 또 오랫동안 저희 사역에 한 9년 정도 쓰레기 매립장 주민들을 섬길 때 약도 나르고 아이들을 위한 그 주일학교 물품도 나르고 주민들도 병원으로 실어 나르던 그 토요타 타코마라는 조그마한 트럭 하나를 또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보냈습니다. 그런 느낌. 그렇게 우리는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일정한 시간을 살고,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죽고 사라진다가 아니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어간 사이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생존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만나고 산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 속에는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배우고 삶을 배워왔던 흔적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그런 배움들이, 그렇게 알게 된 삶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어요. 젊은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이제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 배움 속에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의 말이 아닌 말들을 참인 것처럼 여기고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면 또 하나님 없는 채로 삶을 바라보며 그렇게 익숙해진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저는 알아요. 인간의 마음을 가장 심하게 상처를 입히는 게 뭔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들의 마음을 씻을 수 없이 가장 심하게 상처를 입히는 건 내 자신의 죄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건 나름대로 정리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복수를 하고 싶거나 억울해지거나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괜찮은 것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서, 그것도 일종의 보복심 같은 거죠. 한 가지 두 가지를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지 않은 모습들로 드러나는 순간순간들이 있게 돼요. 피할 수 없이. 잘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툭 하고 넘어져 버리는 순간들도 있겠죠. 그러면 예쁘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되겠죠. 그때 느끼는 그 느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가장 심하게 상처를 입어요. 나 자신에 대하여. 그래서 사실은 내 죄가 나를 가장 아프게 해요. 수치스럽게 하고 상하게 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었다면 우리는 회복을 기대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회복 생각하면
내가 좀 성격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왜 자꾸 아픔을 느끼지? 좀 덜 아프게 살면 좋겠다. 이 정도의 회복을 기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서는 그거는 아주 지엽적인 얘기들이에요. 좀 더 선명하게 얘기하자면 그것들은 근본적인 회복이 생길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열매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회복은 무엇이라는 거냐? 교회 나오면 다 알아요.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셨죠. 그들이 맨 처음 잃어버렸던 걸 찾아내면 돼요.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네가 나의 삶에 지은 죄와 내가 살다가 이 아픔 때문에 나에게 죄 지어버리고 너에게 죄 지어버린 이 죄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 가운데 피할 수 없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들로 인하여 우리는 상함을 입고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돌아가야 해요. 어디로? 여호와께로. 회복의 단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누리지 않고 삶의 요소들을 바꾸어서 괜찮은 느낌으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으시다면 제가 계산서 뽑아드릴게요. 안 돼요. 계산 안 나와요. 사랑의 주체이시고 생명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받아 누리지 않으면 본질적인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딱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에게 하나님만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메시지를 톡 하고 주셨잖아요. 이분이 하신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앞에 오라. 내 앞에 나와서 나의 사랑을 받아 누려라.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얘기하다가 뒤에 결론하면 사람들이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결론 먼저 얘기하고 못을 탕탕탕 박아놓고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덜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진정한 회복은 무엇을 보면 회복되었다는 걸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기억하세요.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이유는 이거와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흐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고 있고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되거나 내가 거룩하게 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빼더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조금 더 성숙하거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복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뜨끔하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후로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사라진 곳에서 나를 찾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고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려 하고, 그래서 출세하려 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으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밟고 올라가고 남의 등이 터지는데도 관심 없어지고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고 잘 사는 거라고 서로 격려해 왔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한 우리들에게는 회복과 생명의 흐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이 항상 선명하게 기억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적으로 나는 회복된 존재인가, 나는 회복의 흐름 안에 있는가를 답하시고 싶으시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고 있는가를 보세요. 이것을 막을 법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적어도 우리가 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사랑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자 모든 것의 정말 결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를 거스리거나 막는 법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깔끔한 결론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초점을 맞추셔야 해요. 내가 천국 가는 거, 내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고 온전하고 옳게 되는 것, 그거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가 어떻게 되는 것에 머물러 있기보다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에 자연스럽게 그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될 텐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인생을 살아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조건마저도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생명의 출발이시고 사랑의 출발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놓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노력하게 돼요?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 애쓰겠죠.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제가 캄보디아에 들어간 건 11년 전 얘기예요. 처음 하나님이 맡기셨던 일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불우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주민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상자에 차트와 약을 싣고 아까 얘기했던 타코마에다 넣어서 어린이 사역짐과 함께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그 가방들을, 그 박스들을 우리 사역자들이 다 들고 이제 쓰레기가 막 덤프트럭에서 부어지고 있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요. 처음에는 바깥에서 했는데 안 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쓰레기 줍는 것을 길게 멈추면 돈을 벌 수 없고 그날 일당을 얻을 수 없으니까 아파도 그냥 일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스에다가 약을 싣고 쓰레기가 막 부어지는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 쓰레기가 부어지는 현장에도 레스토랑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도시락을 다 싸우기 어려우니까 조그마한 그 움막 같은 거, 너덜너덜한 비닐들로 만드는 움막 같은 거를 쓰레기 위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에 평상과 긴 의자들을 내놓고 거기서 거기에 수도가 들어오겠어? 전기가 들어오겠어요? 버켓에 길어온 안 좋은 질의 물로 해도 닦아서 준비한 음식을 그릇에 담아서 먹고 일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진료를 하는 날이면 정말 은혜롭게도 그 식당 주인이 와서 밥 먹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평상 하나를 비워줘요. 거기서 진료를 했어요. 처음에는 신났죠. 신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멋쩍기는 해요. 그런데 선교사로 쳐서 참 뿌듯하고 영예로운 느낌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느껴지시잖아요, 그런 거. 저도 사람인데, 저는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하나님의 일이지만 저도 그것을 통해서 저의 가치를 확인하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역할 수 있는 선교사였어라는 어떤 그런 그 저의 나름대로의 경력도 생기고 신났죠. 그런 의미에서 신났다는 거예요. 마음은 참 우울하고 슬펐죠. 그런데 몇 회를 반복하고 나니까 갑자기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약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자가 다음번에 또 와요. 똑같은 고통을 호소해요. 하루 종일 갈고리로 비닐을 긁어대고 쓰레기를 주워대니 어깨가 성할 수 없죠. 그리고 이 날카로운 갈고리로 이렇게 갈고리질을 하다가 잘못하면 자기 정경이나 무릎을 잘 찍어요. 근데 쓰레기 더미를 헤집던 이 갈고리가 위생적이겠어요?
그것이 살을 푹 파고 들어가면 그대로 골마버려요. 한 번은 그게 무릎을 좀 깊게 찍어가지고 골수에 고름이 생겨서 제가 치료를 못 해주는 상황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뼛속에 그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로 작업이 잘 안 돼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게 돼요. 너무 마음이 아팠죠. 어린 아이였는데 14살 정도. 평생 이제 그 뼈에 고름찬 그거를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될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근데 또 오는 거예요. 또 와요. 질문이 생겼죠.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예. 제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에 올리면 기가 막힌 스토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팀원들이 그때 우리 적어도 우리가 하는 일을 페이스북에다 올리지는 말자. 그러고 올리지 않았어요. 간간히 올라가는 그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스토리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는 올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 떡 떨어진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뭐 하고 있어요? 선교사니까 선교한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을 도우니까 돕는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도움이 얼마나 효과적이니? 질문이 또 딱 떨어진 거예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의료적으로는 사실은 별 의미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고통과 아픔의 90%는 자기들의 삶의 패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약을 주어서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에요. 알죠? 또 질문이 툭 떨어졌어요. 그런데 너는 지금 여기서 너 기분 좋자고 이 일을 하는 거니? 적어도 제 안에 그 본질적인 질문이 생겼다는 거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답을 해야 했어요. 아니, 이 일은 나 좋자고 하는 일이어서는 절대 안 돼. 사랑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간에 듣고 주고받는 수많은 사랑의 화두 속에는 나 좋자고 하는 얘기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산에 넣어주실 수 있는 사랑은 아니에요. 물론 사랑을 하면 나 좋게 돼요. 순서 중요해요. 사랑을 하면 나 좋게 돼요. 내가 행복해지니까. 내가 복된 삶을 살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나 좋자고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너를 축복하기 이전에 나 좋게 하자고 하는 일이면 이건 가식이 돼요. 우리 그런 가식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손사래를 치는 일들 많잖아요. 적어도 남들 하지 않는 일, 냄새가 나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 그곳에서 어렵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 좋자고 하는 일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어. 누구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나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내가 선교사니까 이걸 해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나를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생각이에요. 이 고민이 심해져서 하마터면 그 사역을 제 손으로 그냥 포기할 뻔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딱 한 가지 생각이 계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우리의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은 우리에게 넘겨져 있지만 그 생각이 들고 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생각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저를 살려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착한 일을 하는 한 인간으로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주체로서 그런 모든 동기들이 다 빛을 잃고 소멸되어 버리는 그곳에서 제가 이들을 향하여 사랑이라고 하는 행동을 취하게 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이유가 남겨졌어요.
듣고 싶으시죠? 제가 뜸들이고 있어요. 궁금하시라고. 잊어버리시지 말라고. 듣고 나면, 한 번 듣고 나면 잊어버리시지 말라고. 이제 얘기할게요.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나의 사랑은 결국은 나를 위한 행동일 수도 있고, 저들을 향해 주는 약은 저들의 통증을 낫는 것밖에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지만,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나누고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살아계신 분이라면 스토리는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서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믿고 있는 믿음의 정체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선행을 해야 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하고 수많은 회복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져야 한다고 강요하지 마세요.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날 것은 기대하세요. 소망하세요. 무엇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앞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소망이 우리를 생명 있게 하고, 이 소망을 갖는 자들이 회복의 구체적인 열매들을 누려가는 거예요. 회복은 언약의 성취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로 작정한 자들의 마음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만들어 가시는 언약의 성취라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 보여드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수단이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시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왜?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한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그 영광의 흐름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의식 속에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그의 생명을 누렸기에 이것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살아 있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께 만들어드리는 나의 노력의 산물이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야. 이거 하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를 믿고 아멘으로 동의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몇 가지로 훑어볼게요. 본문은 요한일서 4장에 이제 요한일서를 적은 요한은 이 사랑을 참 잘 아는 그런 사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그분,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하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사랑이야. 유행가에도 들어있잖아요. 사랑이야.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기대하는 그 온전하고 본질적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4장 1절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야 개똥아, 야 소똥아. 이 저자는 그렇게 우리를 지칭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You beloved. 사랑을 받은 자들아.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니 그를 대신하여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가오면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자들아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개똥이나 소똥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들아,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아, 이제 이 말을 좀 들어보아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뭐 하나님의 영 그리고 거짓 선지자 얘기들을 영적으로 참 많이 듣지요. 2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분별되는지 선명하게 규정하고 계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하나님께 속한 영. 결국 여러분, 이 영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적인 연결고리라고 이해해도 상관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해 보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영, 악한 영, 뭐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죠. 악한 영 얘기는 으시으시하니까 좀 빼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얘기예요.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악한 영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책망받지 않으려는 동기를 갖고 있어서 중간 단계일 뿐이에요. 거기가 결론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의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누릴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지는 건 대단히 위험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복과 의로움과 온전함을 기대하는 동기 속에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쟤들보다는 좀 나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중간 단계의 목표를 가지고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죄를 안 짓는 것은 성도의 목표가 아닙니다. 제발. 그거 성도의 목표가 아니에요. 성도의 목표는 뭐라고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저 나름대로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다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다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고 죄 안 지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려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고,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처리하신 내용이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중간 단계까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리해 주신 내용이 죄에 대한 해결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죄 안 지으려고 나의 모든 촉각이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놓치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잖아요. 흐름이 안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흘러 다니셔야 하는데 멈춰 있잖아요. 이제 제발 속지 마세요. 여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어 있는 하나님께 속한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를 한번, 어떤 요소들이 거기에서 발견돼야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도 잊지 마세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냥 심플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 말을 이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논리적으로.
문장도 심플하고. 자, 그럼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 풀어볼까요? 예수는 사실은 그 시대의 남자애들을 철수야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의 이름이에요. 고유명사라고요. 그 예수라는 이름, 아주 일반적인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하나님이 지정한 존재. 개똥이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하고 지금 한 묶음으로 딱 묶여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개똥이하고 한 묶음으로 딱 묶여 있어요. 그 한 묶음으로 묶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셨냐면 육체를 입고 오셨대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이 이야기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모르는 채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간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해. 오, 거룩하신 하나님. 난 당신들은 필요 없어. 난 당신들과 함께 있으면 이 영적으로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질 않아. 그래서 육신적인 거는 나는 그건 없애고 버리고 땅에 묻어야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인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다루기 어려워하는 육체적인 모든 욕구와 욕망과 죄의 실마리를 품고 있는 이 육체적인 요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려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육신을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을 누구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찾으시죠. 다시 회복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회복이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망가뜨려버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의 사랑으로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와 함께 머물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부서진 것들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지는 역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빠져버린 채로 부서진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의 새로운 회복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과, 하나님도 믿으셨대요. 믿음과 소망을 품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누구를? 죄인인 나를. 없애려 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세요.
제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관심을 쓰레기 매립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거두시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낸 거죠. 저희 팀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알게 되었던 자들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하셨죠. 그림 그려지세요,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의롭게 되거나 온전하게 되거나 죄 사함 받거나 죄가 없는 채로 내가 천국으로 쏙 들어간다는 이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취했을 때는 이런 그림이 결론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는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그게 바로 구속, 구원, 성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스토리는 성경에 빼곡합니다. 몇 가지만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뭐라고 불러?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억하시죠? 인자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인자. 영어로 하면 son of man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사람의 아들로 불러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너희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이 되셨다. 나는 그냥 신으로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과 똑같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피가 흐르고 성령이 흐르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잘못된 말을 빼내야 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잘 안 하세요. 근데 속으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나 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게 가능했죠. 우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 사정 모르잖아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돈 없으면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배고프는 게 어떤 것인지, 돈이 없어서 자식들 학교 못 보내고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좋기는 한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얘기고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모르잖아요. 이 세상은 달라요. 그렇게 안 움직여요. 사랑으로 안 움직이고 선한 마음으로 안 움직여요. 여긴 돈이 움직이는 곳이고요. 여기는 등쳐먹어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은 좋은 말로 그냥 있게 내버려 두시고 잘 못해도 그냥 뭐라고 하지 마세요. 많이 들으셨어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그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경험할 만한 모든 성정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어마어마한 폭력 앞에서조차도 머물러 서 계셨던 분이세요. 우리 중에 나에게 다가올 죽음 앞에서 너무나 고뇌스럽고 그 죽음의 그 무시무시한 악력을 앞에 두고 고뇌가 심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맺히도록 모세혈관이 터지게 갈등해 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게 가능했다고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느냐고요. 우리와 관계없는 걸 말하시기 위해서? 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와 관계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데, 그렇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건데 내가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건 이해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건 이해해요. 그러길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게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느낌을 가지셨다면 이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그러길래 너 혼자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이 네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건네준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신뢰하면, 네가 나를 믿으면, 너의 마음과 삶의 무게를 나에게 얹어 놓을 수 있으면, 그러면 네가 세상을 딛고 우뚝 서서 그것들을 이기고 나가는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 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그를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좀 더 이제 흘러가 봅시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릴 때야 우리의 마음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얘기해요. 착한 일 좋고 선행 좋은데 내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 마음이 없는 걸 억지로 하는 걸 가식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위선쟁이들 같아. 속으로는 아니, 분명히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어서 나하고 똑같이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좋자고 하는 걸 텐데 겉으로는 남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는 거짓말쟁이 같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여러분이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럼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과 나의 행위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와 행동과 이어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누리고 만나고 경험함이 없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바뀔 거라는 걸 몰라요. 기대하지 않아요. 다 그 마음 가지고 살 거라고 착각해요. 그런 분들이 저를 보면 아이고 김준성 교사 참 애써. 그 고생한 뜨거운 데 가서 막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냥 그 구데기도 봐가면서, 구데기보다 더 어려운 게 냄새예요. 구데기는 몇 번 보면은 그러려니 해요. 왜냐하면 쓰레기 삼출물에는 항상 그 오가닉들이 있으니까 구데기가 생겨요. 파리가 득실득실하니까. 장화 옆으로 구데기가 찌걱찌걱 움직여 다니는 건 몇 번 밟으면 그러려니 해져요. 근데 냄새는 익숙해지지 않아요. 김순정 미사 그렇게 정말 어려운 거 했어. 근데 까봐. 속엔 다 자기 좋자고 하는 일일 거야. 네. 결론은 저 좋자고 하는 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복된 자가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고 싶으니까. 그거 아니면 세상에 허무해서 별로 살맛이 안 나니까. 남들처럼 돈 벌고 출세하고 이미 6학년으로 들어갔는데 그거 지금 꿈꾼다고 뭐 하겠어요. 지나와 봤어요.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온전케 해주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따라왔던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다림줄 연구소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또 반복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기다렸죠. 그랬더니 캄보디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갔죠. 근데 그 남자는 더운 걸 무지무지 싫어해요. 끈적거리는 건 더 싫어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캄보디아에 가서 첫 얼마 되지 않은 며칠 후 다른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툭툭을 타야 했어요. 툭툭은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 데 가면 오토바이가 끓는 캐리어 같은 거예요. 다 열려 있어요. 택시쯤 되는 거죠. 손님을 만난다고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툭툭을 탔죠. 5분 지났는데 땀이 비지땀처럼 나기 시작해요. 공사가 막 여기저기 진행돼서 먼지도 막 날려요. 이마를 이렇게 훔치니까 이 모래먼지가 이렇게 만져져요. 근데 그 남자가 아이씨 이러길래 내가 안 올라 그랬는데 왜 여기로 보내가지고 라고 말할 법도 한데 그 남자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아니면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고서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은 자로 구원을 얻은 자로 나의 삶의 긴 시간들을 이제 누리며 살아왔는데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캄보디아에 온 이유는 다른 무엇 아닙니다. 하나님 부탁하셔서 그 말 한마디에 온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미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를 표현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를 신뢰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싫어하는 환경에 노출되면 사람들은 마음을 뒤집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제가 이 상황에서도 당신을 향해 열린 마음을 닫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주셨네요. 저의 마음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열리게 되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아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그 고백이 거짓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고백을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나의 삶과 나의 정체성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처럼 이렇게 피어오른 그 모습을 느끼거든요. 단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해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고 내어놓고 내 마음을 얻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 마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멸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놓으라 하세요.
이유는 바꿔주고 싶으셔서 그래요.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과 마음의 태도와 힘과 역량을 새로 고쳐 바꿔주고 싶으셔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시면 바꿔주실 거예요. 그 길을 걸어왔던 저의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 마음을 내놓지 않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 원하는 게 얼마나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해봤잖아요. 막혀 있어요. 그러고 살아왔잖아요. 안 되잖아요. 부서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몇 가지 포인트들만 좀 제가 짚고 넘어갈 테니까 요 포인트들은 좀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는 자로서 회복을 누려갈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까 얘기한 건데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육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셨다는 것.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예를 찾아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맨 처음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신성을 발현한 기적의 현장이 있어요. 그때 뭐 하셨는 줄 아세요? 인간으로 살아오다가 처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심을 공생애 속에서 드러내기 위하여 역사를 하나 만드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뭐 하셨어요? 술만 드셨어요. 그것도 연회장에서. 거룩한 교회가 아니고. 성찬 예식에 쓸 포도주가 아니라 사람이 결혼하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연회를 베푸는 곳에서 이미 적당히 먹고 취해버린 사람들을 위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다고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해요. 우리를 복되게 하고 싶어 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마음으로 믿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해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넌 죄인이니까, 너는 죄 지었으니까 너의 삶과 너의 과거는 이제 저쪽으로 던져버리고 완전히 새로 와서 완전히 새로 살아.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물론 새로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누리신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 속에는 죄를 짓고 살아온 나의 과거도 포함돼요. 죄가 없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열릴 수 있겠어요? 나의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라고 찾을 수 있겠어요? 개똥도 약에 쓰신다고요. 개똥 같은 인생 살아왔지만 그 개똥도 하나님의 사랑 아래서 약에 쓰여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을 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스토리와 나의 스토리는 달라. 함께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멈추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관심 두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어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이미 알았으면 변화의 열매가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아침 일어나서 저녁 자기 전까지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바뀌어져 나갈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금은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변화산, 컨피규레이션, 예수님이 제자들 안드레하고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형체가 변화되셔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걸 이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셋을 짓고 함께 삽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하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들려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말을 들어. 예수의 말을 들어.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에서 머물지 않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곧바로 간질 걸린 아이를 만나요.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기적과 이사를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하세요. 맨날 교회에서 듣는 얘기. 말씀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의 주체가 누구예요? 기도를 드리는 난가요? 그러면 기도가 아직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마음을 가진 기도예요. 그리고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기도예요.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변화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모두가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일상의 변화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그분에게 훈장을, 어떤 그 열매를 보여드리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를 향하여 열릴 때 영으로 그와 함께 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누리는 자로 우리의 삶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의 역사가 흘러나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리고 그 물을 받아먹는 또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 매립장의 주민들이, 우리 학교의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그렇게 나를 통하여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 말씀 안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흘러 사랑으로 나오고 우리를 사랑으로 적셔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죠.